태양이 멈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곳이 있다면 정치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의 그 대선이 있을 때 그 같은 정당 안에서 이제 대통령의 후보를 뽑잖아요. 그때 꼭 경선이라는 절차를 겪게 되는데 다 같은 당에 속한 한 동지였지만 경선에 이를 때만큼은 이제 선의의 경쟁을 약속은 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점점 양상이 치열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도 시작되고 그러다가 도를 지나치게 되고 그러다가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또 어떤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정당조차 바꾸게 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동지가 영원한 동지로 쭉 가지 않는 경우도 이 세상엔 참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삼성과 애플의 관계처럼 겉으로는 적의 관계지만 또 실제로는 상생하게 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은 늘 라이벌의 관계죠. 그래서 한쪽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상대 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심히 그 모든 시장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이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라이벌이면서도 또 삼성이 애플이 어떤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혹은 출하량이 갑자기 감소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삼성 거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모리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어떤 핵심 부품을 그 애플이 삼성 거를 수입해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또 애플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은 경쟁대로 하면서도 또 협력해야 하는 아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떤 신문의 사설에서 보니까 프레너미다 그러더라고요. 프레너미 관계다. 프렌드하고 에너미하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너미다. 삼성과 애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가나안에 속한 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동의 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브온이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4개 국과 연합해서 응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 기브온이 지금은 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되고 그 전에 동맹국이었던 가나안과는 또 적이 돼버린 그런 미묘한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10장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나중에 다윗 시대의 다윗성으로 명명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이 되지만 지금 당시에는 가나안의 한 성읍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나안의 교통의 요지에 속한 아도니세덱이 다스리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 왜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2절에서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설명으로 보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작거나 미미한 족속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생각할 때에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왕도에게 성이기까지 한 이 성마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해?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쳤던 성이 뭐죠? 여리고성, 그 다음 아이성, 그리고 주변에 지금 기브온 족속까지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의 딱 가운데예요. 남북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서로 연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운데를 딱 잘라놓은 거죠.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수중에 지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 공격 대상이 어디냐? 기브온 족속과 근접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될 게 너무나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은 주변국 네 왕들, 네 족속들을 다 연합하게 해서 기브온 족속을 강하게 응징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 임할지도 모를 공격을 미리 차단하자는 목적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그런 목적이 있다면, 자신들의 어떤 족속이 기브온처럼 또 막 변질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으려고 하는,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우리를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와서 구해달라.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총동원해서 길갈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여호수아가 꼭 이 전쟁에 참여했어야 됐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에 전혀 모르던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그것도 뭐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속임수로 속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 전쟁의 소식을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화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멸망하면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차피 싸워야 돼요. 그 족속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전체를 맡기셨기 때문에 어차피 싸워야 되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하게 거기로 지금 올라가려고, 기브온 족속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그 5개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전투는 지금까지 싸웠던 전투하고는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가장 큰 싸움이었고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사의 일부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모든 군사와 용사를 총동원해서 지금 올라가겠다라고 한 거죠. 이때 드디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8절이죠.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특별히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때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싸웠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자기의 용사들이 그 싸움에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싸움의 승리를 너에게 줄 거다라고 확언해 주셨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나서 확신 가운데 그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기브온에서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을 받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그날 밤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던 그 길갈에서 그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까지 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 군장을 해서 40km 행군을 했는데 밤새,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이 머물던 곳은 더구나가 산간지대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확신 없이 밤새도록 그 완전 군장의 40km 그 산악지역 행군을 해서 바로 쉬지도 않고 싸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무모한 그런 작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때는 물론 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리 침묵하고 계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야 되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렇게 지켜보시고 와치오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방관대의 그냥 아이들끼리만 노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잘 보면 그 아이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냥 우리들끼리만 그곳에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호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바로 말씀해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안절부절했겠습니까? 내가 이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말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여호수아가 아이성 첫 번째 때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패배해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담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행동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 그 두려움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그전 제일 처음에도 나타났고 그전 아이성 패배할 때도 나타났으니까 그때 이후로서 알아서 해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다고 해도 그냥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셨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임할 때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무리해서 밤새 40km를 야간 그 산악 행군하는 게 맞는 일일까? 밤새 달려 지친 군사들에게 쉴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전쟁에 임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방향이 정말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거 혹시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너무너무 원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음성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솔직히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제일 처음 시작했던 확신으로 시작했던 그것도 정말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닥치면 그 마음 흔들린다고요.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더더욱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예사롭지 않고 쉬지 않고 공격하잖아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기브온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과 다 같은 마음으로 한 족속이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그냥 그 역사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수단을 동원해서 연합해서 그 기브온 족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성도들을 향한 그 사단의 공격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단의 밑에 있었거든요. 어두움에 속했었다고요. 그것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 살았어요. 다 사단의 수하에 있었어요. 우리들 모두가.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편에서 그냥 자기가 주물럭거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던 사람이 어느덧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편에 속했어요. 이제는 자기와 대적을 해요. 그러면 그래 뭐 너 신념이니까 잘 가라, 뭐 잘 신앙생활 해라. 누가 그러겠어요?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믿는 신자들을 마음에 유혹을 주고, 유혹이 안 되면 두려움을 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주변에 사람들을 시켜서 막 괴롭히게 하고, 여러 가지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잘 있는 사람도 때때로 공격하고 유혹을 한다고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자기 손에 있던 것을 뺏겼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주는 수많은 유혹, 사단 믿음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전에 참 좋아하던, 그래서 참 자주 듣던 찬양이 있는데, 강명식 목사님의 승리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승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에 화면 보여주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얗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그래요. 이것이 참된 승리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뭐 눈에 보이는 적군과 칼싸움을 해서 뭐 싸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싸움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하는 싸움은 다 이런 싸움이에요. 매일같이 부딪히는 어떤 익숙함 속에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과의 싸움, 그리고 나에게 험담을 하는, 나에게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더 독한 말로, 더 심한 말로 그에게 막 쏴주고 싶은 그런 거를 참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이고 승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를 아시고 그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저는 어떤 한
단어가 계속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계속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반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셨고 이 싸움을 직접 참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더욱더 힘을 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에 차서 그 밤에 한 다름질에 40km 산악 행군을 했어요. 모든 용사들 다 데리고. 그래서 자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자고 있을 때라 무방비 상태도 무방비 상태였지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습적으로 작전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허둥지둥거리다가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많은 군사들이 지금 죽어나가요. 참 탁월한 전력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단순히 이 여호수아가 급습했기 때문에 그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대로 그 승리의 진짜 요인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 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키시고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입술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이루셨대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원어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전쟁에 직접 싸우는 것도 싸우는 전사들이었지만, 또 하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목격하는 목격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적들을 혼란시키시고 또한 패배하게 하신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친히 목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 시대에도 그 블레셋 백성에게 우레를 발했어.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셨죠. 비슷한 사건이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이 가나안 연합 족속에게 내리시죠.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참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큰 우박이면 말이죠. 그 우박에 맞고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겠어요. 아마도 사과, 호박, 수박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진 거겠죠. 난리가 난 거죠. 그 가나안 족속을 따지면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에요.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12절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태양이 멈추었다라는 이 기적,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지구가 회전을 느리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리게 해서 달력에서, 그 당시 달력에서 하루가 빠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 12절의 문구 중에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머물다의 원어에 멈췄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머물다라는 뜻에 멈췄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발하기를 그때 멈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가 그냥 정상적으로 해가 졌는데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빛을 굴절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하셨다.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뭐 어떤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그깟 태양 잠깐 머물게 하는 거, 그거 뭐가 힘드신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권능으로, 전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었죠. 또한 이를 통해요, 해와 달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해 신으로, 달을 신으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튼 짓인지,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셨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10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렸던 모든 재앙들이 애굽 백성들이 다 섬기던, 신으로 섬기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10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신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편이 되기로 결정해서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편리에 따라 세상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기도 하는 중간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결정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언제나 싸우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하여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단순히 여호수아가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일이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태양아 멈춰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결국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찾아가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엇을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습관과 전통만 남아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로 계속 하루하루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언젠가 우리들의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